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디언을 소개하길 원합니다. 기디언. 사사기를 바라보기 원하는데 사사기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물과 먹을 것을 다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보게 되면 그의 신발과 옷은 한 번도 해진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리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는데 한 번도 패배하지 않거든요. 이것도 또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적들은 너의 손에 주겠다.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바다가 갈라졌고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광야 생활하면서 모든 역경도 또 통과할 수 있도록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모자라서 하나님께서는 또 여호수아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배치된 대로 그 땅을 차지하면서 그들의 삶을 유지해 나갑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하게 합니다. 내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결정하라. 무엇을 결정합니까? 애굽에서 믿던 신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면서 너희들이 봤던 그 신들을 믿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선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겠노라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더라라고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만약에 죽기 전에 지도자를 세웠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를 세웠거든요. 자, 모세를 따랐던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었을 때에 그 위대함을 보면서 여호수아를 계속 의지하면서 따라왔을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또 하나의 지도자를 세웠다면은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그를 신뢰하고 또 따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지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마치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만약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죠? 그럼 개척한 목사님은 잘 따라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좀 후계자를 세웁니다. 그럼 또 그러면 잘해요. 근데 그렇게 잘했다면은 목사님이 만약에 안 계시고 그 빈 공간에 만약에 안 계시다면 이슈가 뭐냐면은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그 목회자가 없음으로써 교회가 흔들리기 오기 시작하고 교회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거기에 똑같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발언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목회자가 빨리 세워졌다면. 근데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가 있든 없든 똑같이 운영해 나가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는 잠시 있다가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없다고 해서 만약에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그 기초가 든든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땡큐. 그렇다고 제가 떠날 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세웠던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 통해서 충분한 이적과 기적을 보이셨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했던 하나님, 이제 지도자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바라봤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했다면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텐데 문제는 뭐냐? 계속 우리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보기를 원해요. 의지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지도자가 없는 나머지 각자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고 그게 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서히 끝나면서 사무엘 가게 되면 사무엘상에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라고 합니다. 누군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자. 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모든 사람 다 쫓아내지 않습니까?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현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나중에 너무 힘들고 지친 나머지 이만큼 했으면 됐지 하고서 귀찮고 힘들고 이제는 너무나도 이제 시간을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 언제 가정을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 다 물리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하고서 다시 돌아왔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농사를 지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자기 일에 바쁘다 보니까 이 적들이 지금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들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약한 자가 됐습니다. 강한 자가 된 게 아니라 약한 자가 됐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다른 이방인의 신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행한다면은 내가 너희들을 붙들 것이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 쫓아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냈던 모든 이방인들 그래서 내가 너를 구할 거지만은 너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쫓아냈던 그 이방인들 내가 너희들 똑같이 쫓아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었거든요.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것을 보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되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생겨진 건 뭐냐? 그렇게 힘들고 그들이 계속 타락할 때마다 계속 적을 보냈고요. 적으로 인해서 그들이 계속 핫타임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적들을 물리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돼요. 마치 우리 신앙 생활처럼. 우리가 힘들 때 주 옆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기도로 나와요.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 기도로 나옵니다. 우리가 아플 때 기도로 나와요. 우리 자녀가 잘못됐을 때 기도로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는 다 일시적인 것인 것 같아. 왜? 문제가 해결되면은 더 이상 기도를 안 해.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 아우성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나 몰라라 이제 내가 할 수 있어 하고서는 하나님 멀리합니다.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이제 또 나 몰라라 내 인생 내가 살겠다. 그게 사사의 계속적인 사사기의 이벤트예요. 이번에 한국 가서 교회를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듣는 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 듣는 게 얼마나 은혜적인 자리인지 목회자는 계속 이렇게 설교만 하다 보니까 받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 스스로 연구해야 되고 내 스스로가 내 신앙을 지켜야 되고 내 믿음을 지켜야 되고 어떻게 하면 또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근데 앉은 자리에서 듣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감동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더욱더 열심히 또 이제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보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나올 때 제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를 듣다 보면은요,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그런 것 같아요. 사업이 안 되거나, 자녀가 직장을, 요새 한국에 보게 되면요, 청년들이 문제야. 직장이 없다 보니까 떠나기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비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한국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작년과 올해 여러분 바뀐 게 있습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나빠지는 것 같아요. 요새 이렇게 뉴스를 보게 되면 실업률, 여러분 안인플레이먼이 숫자가 내려왔다. 이제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내려올 수밖에 없죠. 빚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여러분 미국이 지금 얼마나 빚진 거 아십니까? 매년마다 $1 trillion 지금 계속 추가하고 있어요. 빚지는 인생입니다.
크레딧 카드 계속 빚지고 있어요.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까.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해결 안 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기서 또 문제 하나 터지고, 이것도 수습하려면 저쪽에 터지고, 얼마나 힘들어.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힘든 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위축하기 시작하고, 위축하다 보니까 옛날처럼 우리가 그 당당함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어떤 면 소심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뭔가를 해도 시도하려고 해도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오늘 메시지 보면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밀을 가지고서 그것을 먹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미디안 사람들 계속 침입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있으면 와서 뺏어갔어요. 거기에 저항하게 되면 살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들어가는 건 뭐냐면 거긴 벽이 있고요. 대부분 보게 되면 땅에 꺼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몰래 지금 뭔가를 먹기 위해서 지금 타작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소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왜? 순간에다가 붙들리면 뺏기니까. 그리고 뺏긴 건지 안 뺏겼기 때문에 그것에 인해서 또 보복해서 죽일 수도 있거든요. 얼마나 그가 두렵겠어요. 1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게 보편적인 공통점인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 옆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옵니까? 왜 저만 이렇게 이런 것을 겪어야 돼요? 우리가 얘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도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주님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게 보편적인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항의의 메시지예요.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지금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아마 우리도 똑같이 기드온처럼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일이 생기게 되면 마치 모든 일이 나한테만 떨어지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느낄 때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근데 기드온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기드온은 평화가 깨졌습니다. 평화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까지 항의한다는 것. 오늘 이렇게 보면서 쭉 내려가게 되면 22절과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이것은 뭐냐? peace, shalo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24절 보니까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자, 그러면서 그가 거기 지역을 부르기를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한다. 그동안 하나님의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지금 이런 시달리는 삶, 두려운 삶, 얽매이는 삶, 자유하게 되기 원했지만 자유를 못하는 느끼는 삶, 평화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드온에게 비춰진 것은 뭐냐? 그런 삶에서 우리는 평화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린 자 기디온.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1절부터 12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지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디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디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여호와께서 왔습니다. 자, 나타났습니다. 13절 보니까 기디온이 하나님 옆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항의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 40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어서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물과 그리고 만나와 모든 것을 얻었고 적들을 물리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린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다 퍼부기 원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문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내가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디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이 다가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 시츄에이션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기 때문에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평화 깨졌는데 그 평화 다시 찾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2절에 여호와의 사자 기디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바로 11절 보게 되면 기디온이 지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했고 있거든요. 11절에서는 지금 그 숨어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먹을 거 위해서. 얼마나 이런 비겁한 모습이에요. 연약한 모습이면 나약한 모습입니다. 왜 적들이 쳐들어올까봐 지금 숨어서 있습니다. 이건 큰 용사가 해야 될 행동이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기디온이 왜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위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계속 그게 반복되고 오랜 동안 기간 동안 그것이 반복이 되면 나도 모르게 무능력한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야, 이 바보야. 바보야 하면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내가 부르게, 그 사람 계속 바보를 부르면 그 사람도 모르게 바보가 되는 겁니다. 너 이렇게 무능력해? 그러면요, 문능이라고 하는 단어 쓰죠? 예. 우리 권순일 지사님, 문능이라는 단어 쓰시는데. 문능이라면요, 그 무능력한 사람이 된다 보면, 걔는 어떻게 됩니까?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못하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도 우리가 그래서 체면을 걸었을 때, 그걸 체면을 건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반복적인 단어가 나도 모르게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나를 그렇게 연약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적그로 인해서 침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뺏기고 있어요. 조용할 수도 없어요.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싸울 수가 없어. 방어할 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겁한 모습, 숨어서 타작하는 모습, 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12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디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통해서 상황에 지배받기 시작하게 되면 내가 평화를 놓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큰 용사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다가오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안에 잠재된 그 능력을 알고 계세요. 그 잠재된 능력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기 원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혜사 성령님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지배당하게 되면, 계속 의식하게 되면 그것이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약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평화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당당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에 당당하는 얘기예요. 믿는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강한 사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광야생활, 노예생활하면서, 그래서 자유하면서 40년 광야생활하면서,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오늘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너는 연약한 자가 아니다. 너는 이렇게 비겁한 자가 아니야. 너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어. 우리가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이 현실에 우리가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현실에 지배받아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지배를 넘어서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배하시는 하느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분이 나를 강한 용사를 만들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드온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13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16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기드온이 지금 하는 게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어떻게 하십니까? 너가 가서 하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십니까? 물어볼 때에 의무적으로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안 하시던 않는 얘기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편 나가서 항의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가 하나님이 줄 수도 있지만 너희들 스스로가 그것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말씀 지키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다 해결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할편 나와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한다는 것, 얼마나 이기적인 반응인지. 오늘 많은 분들이 일을 벌려놓고서는요, 그 책임을 담당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가 많아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다. 특히 우리 자녀들 보게 되면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이렇다라고 합니다. 본인들이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결정해놓고서도 누구를 항상 그것을 돌리기 원해요. 문제는 뭐냐?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 지금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상황을 통해서 자기 지배를 받던 사람이에요. 내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집이고 나는 그 중에서도 또 막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기드온의 반응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아, 내가 너를 찾아왔던 것은 너가 강한 용사이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지금 이 기드온은 너무 거기에 젖어 있다 보니까 의욕이 안 생겨요. 이게 이슈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세상에 우리가 그 사회에 나가서 기독교인 학교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고 환경을 봤었을 때 내가 낮은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피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환경이 여러분 현실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게 하고 현실에 서 있는 데가 그만큼 더 나약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공항을 통해서 이민국에 들어왔는데 이민국에 들어와서 통과하고서는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커넥팅 플라이트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몰랐는데 이민국에 들어올 때 커넥팅 플라이트 있는 사람들은요 TSA 프리스크린이라는 카드를 줍니다. 그래서 이 잠바나 자켓, 신발이나 안 벗고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검사하는 사람이 그 카드를 다 줬는데 그래서 딱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죠. 그건 내가 필요한 건데 그랬더니 필요 없다고 여기 여기 카드 티켓에 다 있대요. 티켓에 다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믿고서 갔더니 검사하는 사람이 나보고 신발 다 벗으래.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 사람이고 너가 카드가 없으면은 다 벗어야 된대요.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나보고 필요 없이 내가 이거 다 여기 있으니까 내가 가져야 된다는데 그 사람이 카드 보더니 아무것도 없대. 그래서 내가 카드 가져오려고 했더니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죠. 아니, 그러면 사전에 그걸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버렸는데, 저 사람이 갖고 있는데, 그랬더니 제가 그 한마디 했거든요. 그 한마디 했더니 엑스레이 통과하더니요. 저쪽 데려가더니 다 검사하더라고요. 다 검사해요. 황당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검사하는데 전에도 검사 받았거든요. 근데 검사 때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은요, 그냥 만질 때 다 만지더라고요. 남자라면 그 남자의 부분을 만지는데요,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실은.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도 지금 화가 나고 있는데, 이것까지 하다 보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 다 맞고 나보고 가라고 해서 내가 갔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가방한테 주더라고요. 가방도 원래 통과했는데, 거기서 다 검사 또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그리고 내 손까지도 이렇게 막 이렇게 점검하더라고요. 그럼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내가 받으면서 그랬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저기서 그 실수를 했다면 내가 여기까지 안 했을 거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본인들한테 부당하다면요.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고 법이 상관이 없어요. 그럼 나 그랬어요. 그 프리스크린 카드를 왜 주냐고. 필요 없는 카드지. 그랬더니 이래요. 그래서 나보고 가래요. 여기 있지 말고. 제가 그런 화상 중에서 여러분 왔었을 때 TSA에 대한 그 순간만큼은 되게 미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한순간에 나한테 부당한 일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지배받죠? 지배받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내가 처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부정으로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렇게 핍박을 받다 보니까, 계속 공격받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환경에 지금 얽매여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이 나는 지금 연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가 가라. 이건 뭐냐?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었을 때에 그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러분들 바뀌기 원하세요. 우리가 전에 야곱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야곱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장자 명분을 뺏고서 그거 가르치고서 도망갔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에서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근데 가능한 중에 그는 계속 속임수를 써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생선을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 축복하십니다. 근데 환경은 똑같아요. 근데 본인이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삶에 인생에 가장 큰 변화가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에서를 만나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풀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환경을 보지 말고 너 자신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보내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하나님 멀리 계신 게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인드와 우리의 마음과 더 나아가 우리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혼동이 오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평안은 깨져요. 내가 누구라는 아이덴티티를 잃을 때 우리는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에 지배를 받기 시작하게 되면 평화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환경을 보지 말고 핑계를 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세요. 그게 승리의 길이요 더 나아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 사건을 보게 되면 7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기드온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군사를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니까는 32,000명을 모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32,00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너무 많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기드온이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저쪽에는 수가 얼마나 많은데 32,000대야 지금 택도 없는데 근데 내가 보니까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혹시 너희들 중에서 두려움 있는 사람들 집에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갔대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32,000명에서 22,000명이 갔어요. 얼마나 쇼킹합니까? 아마 황당했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연기가 생겨서 32,000명이 모였는데 두려움 때문에 22,000명이 쭉 훅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분의 1이 줄어들었어요. 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보면서 그것도 너무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00명까지 내려가요.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신뢰할 수 있을까? 현실을 봤었을 때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건 가능한 얘기예요. 3,000명을 통해서 미디안을 여러분 물리칩니다. 바로 그 메시지가 바로 16절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면 모든 것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에 여러분 나의 자신을 보지 마시고 현실을 넘어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17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자, 17절 보게 되면 기드온은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을 통하여서 내가 확신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에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스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끌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자, 의심했던 기드온.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설명했어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증명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통해 역사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의심이 많았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인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저는 못해요. 안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서부터 오늘날까지 보게 되면 모든 기도 제목과 모든 이적과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의심이 많을까? 의심하는 순간에 평안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기다릴게. 하나님은 인내가 참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의심하고 계속 와서 재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난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 왜? 내가 그런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우리는 똑같은 실수 가지고 얘기하면요, 분노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다 받아줘요. It's okay, come on.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런 분 좋지 않습니까? 만약에 안 좋으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인내가 없었다면 여러분들과 저녁에 쓸 자리가 없어요. 지금 벌써 이미 다 죽었습니다. 끝났어요. 근데 21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자, 누가 불을 살랐다고요? 하나님이. 이 장면이 우리가 엘리야의 사건을 보게 되면 똑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예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예물을 가져왔다면 누가 이 불을 살려야 됩니까? 바로 기드온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기드온은 이것은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까? 내 승리를 줄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 마지막 한마디, 이 마지막 이 사건인데 마지막 건인데 하나님 저의 진정한 하나님이신지 저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쓰렸다는 얘기예요. 그래, 너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 순간에 기드온의 반응 보세요.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왜 슬플까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것이거든요. 치고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해서는 안 될 것을 요구하고 난 후에 이제 슬프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저희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주의해야 돼요. 기도는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 하나님을 알고서는 그가 어떻게 됩니까? 막 지금 할렐루야 하고서 막 뛰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슬프도소이다. 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의심하게 되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여러분 내가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말하든 말하지 않든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굴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의심을 하고 있는지. 근데 하나님은요, it's okay. 받아주세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이 이제는 난 죽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왜 우리 자신 나타내야 되고요? 왜 우리가 여러분 항의해야 되고 왜 우리가 컴플레인이 됩니까?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 그대로 받아주시고 계시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믿으세요.
그럴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고, 마치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우리가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은 바른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것.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기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안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